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1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11장 찬송입니다. 귀중한 봄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면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근본주의라는 신학의 한 조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집착한다, 또 그것을 붙잡는다, 이런 뜻인데, 근본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완고하고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굉장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붙잡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주의가 말하는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육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보편적인 생육 방법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가지는 원죄를 가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범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으셨다는 점에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생육 방식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시는, 흔히 수태고지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요? 가톨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2000년인가 2001년인가 타임지에 실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외에 성모를 넣어서 사위일체라는 신학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성모는 가톨릭이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에 올릴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자, 과연 마리아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범주에 들 만큼 그만큼 존귀한 사람인가, 존귀한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또 30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된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 그 마리아가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하게 놓일 만큼 그런 신성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은 가톨릭이 마리아를 성모의 범주에 올려놓은 것은 한 신학자의 성경 오류 때문입니다. 제롬이라고 불리고 히에로니무스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것이 벌게이트라는,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말을 번역하기를 꼭 제가 지금 상세하게 설명할 만한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만은, 은혜가 곧 마리아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은혜다, 이런 뜻이죠. 은혜는 잘못될 수 있습니까? 은혜는 잘못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죄가 없고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죄 없는 사람,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부각시켜 놓은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번역이 가져온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은혜의 덕분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마리아를 결코 얕잡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즘도 그런 플랜카드를 종종 봅니다만은, 어떤 마을에 누구 아들이 고시에 패스했다, 무슨 몇 급 공무원이 되었다, 이런 거 지금도 플랜카드로 붙여놓는 곳이 많은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그가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도전을 받고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좋고 또 큰 도전이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합니다. 전혀 전례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데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나 혹은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나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을 하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일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만 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식보다도 오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경험보다도 더 풍성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는 것은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이란 말이 27절에 나오는데 이 번역은 굉장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옛날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정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혼과 약혼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는 그런 관계지요. 어쨌거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과 함께 살지 않는데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져서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은 그것은 곧 말하자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4살에서 16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의 결혼 정년기가 14세에서 16세였기 때문입니다. 14세에서 16세밖에 안 되는 젊은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내걸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글쎄요 욕심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데는 욕심이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별 생각이 없다면 글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셈이 될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정말 굳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이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지식으로는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동정녀 탄생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재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데는 주님이여, 그가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자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고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가정이 겪는 어려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예배가 제약을 받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의 사역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코로나를 이 땅에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가 너무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속히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겸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여, 그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찾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은 점점 더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즐길 거리들이, 세상의 놀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 하루를 대충 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새날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주님이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보내는 선교사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아가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오며 성도들의 출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